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참회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 주여,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동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교회를 오는 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들과 또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비출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의 삶에 실천되지 않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토록 연약하고 잘난 것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조금만이라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하며 그 사랑을 어떻게든 보답하려 하고 그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시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당연해하며 때로는 잊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나에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으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욕망을 향하여 사랑한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는 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늘 간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의 단절, 경제적 손실 등 많은 피해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해서 세상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신 그 손길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류가 고통받는 이 시기에 역사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외에도 병 중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예빛교회 안에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봉사하는 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봉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홍수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을 주관하시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9쪽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있은 후 홍수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참 힘들게 하시요. 말이 없네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분도 있고 또 곁에서 아주 멀리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어서 자유로운 삶이 펼쳐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어졌음을 통보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구변이 부족함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레미야에게 강권적인 명령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에레미야의 입술에 대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위임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사역이 죄악된 열방에 대한 심판이며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사역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종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종들을 세워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종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단독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과 동역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에레미야를
그를 모태에 찍기 전에 이미 성별하여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별하였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태초부터 이미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자신의 종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합당한 구속사적인 사명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구속사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말씀 사역을 위하여 부르실 때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물론이요 그에 대한 보호의 약속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그의 안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자신의 말을 잘못하는 아이라고 하였을 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심으로 에레미야가 선지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도 그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등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명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비가 올 것 같지 않아도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가를 묻지 않았고 오직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 역시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출애굽의 사역에 이루어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혹시 우리들은 수많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대답과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그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몸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과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매우 원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헌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양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끊임없이 복음이 날로 날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 안보다 더 복잡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거친 피난을 세상 은혜 아래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해 가시며 내게 세이 늘 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빗의 온 가족들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